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으로 성령에 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 주제가 성령에 살다입니다. 한 해 동안에 저와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친밀하시며 또 힘 있는 역사들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아마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알고 계시죠. 저자가 바울의 주치였던 누가입니다. 누가가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데오빌로는 데오스랑 필레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아마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시에 좀 알려져 있던 각하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좀 고위직에 있던 어떤 인물이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지금도 신학자들 사이에는요, 이 인물이 누굴지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합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다만 이제 당시의 문화에는요, 어떤 그 역사적인 내용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책을 써서 존경하는 사람에게 이제 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자기가 경험했던,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고 뭐 깊이 연구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써서 그 데오빌로에게 보내게 되죠.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마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데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리고자 누가가 이 글을 쓰게 됩니다. 누가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빛나다, 총명하다, 빛을 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삶이 참 빛나는 삶이죠. 이방인으로서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났죠.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근데 헬라인으로 태어났는데 아마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안디옥에서 사역했던 그 바나바라든지 또 바울이 처음 회심하고 처음 사역한 지역이 이제 안디옥이거든요. 아마 그 40년 어간에 아마 믿었을 수도 있고요. 정확한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바울과 동행하게 돼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거기까지 같이 갑니다. 같이 갔다가 그리고 어려움을 겪죠. 빌립보에 처음 거기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할 때 바울 일행이 가는데 누가는 거기 남아 있어요. 빌립보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몇 년 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다시 빌립보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다시 바울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평생을 바울과 동행합니다.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누가만 바울을 지켜요. 바울 곁을 지킵니다.
그렇게 바울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성령의 역사들과 또 뭐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또 사도행전이죠. 그 2세기 기록에 보면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아 아내나 자녀도 없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84세에 베오디아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잠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잠들었다. 그러니까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성령 충만한 바울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잠들게 됩니다. 누가는 참 성령에 충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 성령께서 어떻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죠.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들과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교회 태동 그리고 초기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복음이 전해졌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0년 어간의 기록,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공생의 이후에 그러니까 AD 40년부터 70년 사이에 그 기록 유일하게 남아 있는 기록이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죠. 너무너무 귀한 기록이죠. 오늘 이 누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첫째, 이 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이 먼저 기록한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대요. 그러면서 자신도 이렇게 기록한다. 자신도 목격자이고 자신도 말씀의 일꾼이다라는 거죠. 자신도. 사실 이미 누가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그 이전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많은 사람이 많은지라. 많이 있었죠. 그리고 굳이 누가는 자기가 안 써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보진 않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들었고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럼 직접 본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아니면 바울의 글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잘 데오빌로에게 전달해줘도 되잖아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또 글로 쓰거나 하는 일이 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에 이파에 대하여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여러 사람들이 막 방해를 했고요, 반대를 했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인물은 좀 고위층에 있는 인물이죠. 그러면 자기가 굳이 이것을 쓰면은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쓴 글을 그냥 전달해줘도 될 텐데 굳이 누가는 그래 나도 목격자야. 나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야. 나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알아보고 이것을 기록해서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전달해야겠어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나도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래 나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지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일꾼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요. 그 일을 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많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히페레타이라는 단어인데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종, 노예에 가까운 신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요 미니스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미니스터 오브 더 워드라고 해서요 말씀에. 근데 미니스터라는 단어가 이 일꾼이라는 의미, 우리는 영어로 들으면 미니스터라고 하면은 뭐 일꾼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드세요? 어떤 뉘앙스가 드세요? 뭐 장관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또 목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단어도 원래는 대리자라는 의미에서 왔어요. 대리자. 그러니까 일꾼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말하고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행동하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일하는,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는, 원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나도 누가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도 목격자고 나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마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또 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죠. 보면서 과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더 깊이 연구하게 된 겁니다. 그 제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면서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구세주구나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내가 이분에 대해서 나도 목격자고 나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분을 전해야지 라는 마음, 그래서 나도 목격자고 나도 일꾼이야 하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죠.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랑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이웃들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지난 금식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일꾼은 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에 집중하는 거예요.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꾼은요, 내 스스로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다? 그게 아닙니다. 누가는 자기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 기록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전해야지.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지, 섬겨야지 하면서 살다 보니 그가 기록한 글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는 거예요. 누가는요, 자기 글이 성경이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쓰는 글이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이 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일꾼된 마음을 주시니까 거기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내가 기록을 해야지, 그리고 전해야지 해서 기록했는데 그것이 성경이 돼요. 성경이. 뭔가를 이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래 예수님을 나는 전해야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꾼 되기를 사모하시고 또 일꾼 되기를 바라요.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에 집중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예수님을 대신하고자 힘쓰는 것이 일꾼이에요. 근데 그 일의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일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마 성도분들도 많이 들어봤지만 보셨겠지만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하나. 제1위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우리 출애굽기 나눌 때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나는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의 뜻은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알았어요. 그런데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막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여주세요. 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러니까 막연했던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며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성자 예수님도 사실은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죠. 함께 하신 분이 존재하셨죠. 로고스로 존재하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로고스로 존재하셨던 제2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육신의 이름이 이제 예수예요. 그러나 이 제2위 하나님은요. 창조 때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약 시대도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예수님은 존재하셨어요. 로고스로 존재하시다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실 때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위 하나님도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가 되시고 또 십자가 삶을 감당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이미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도 존재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선지자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다윗이라든지 이 왕들 마음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구약과는 다르게 구약에는요 일시적으로예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아예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영구적으로 함께 하시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아마 3, 4주 후에 나누게 되겠지만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때는 영구적으로 임하세요. 영구적으로 보혜사가 되시는데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속에 거하시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이성으로 다 설명해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겠죠. 그래서 누가는
1절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 이것을 잘 연구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해서 예수님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며 그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공생애를 다 사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하신 모든 일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록한 사람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록했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도 성령으로 명하신 것이고요, 그 사도들도 성령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돼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너희는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그러면 성령께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이신데 각자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예정하신, 모든 계획들을 다 세우신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함께 하시지만 주도적으로. 그 성자 예수님은요,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죠.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세요. 그 구원에 필요한 모든 역사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과정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창조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된 것, 내가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내가 앞으로 정말 일꾼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특히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은 성령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의 주체가 성령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힘으로 하면 다툼과 허용을 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한 성령께서 계시죠.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정도는 다 다를 거예요. 어느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냐의 문제인 거죠.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걱정, 또 막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한 막 분주한 이런 생각들로 채워져 있으면 성령께서 계시지만 그 깨달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자아를 다 비우고 이 시간에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성령께 집중하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말씀에 대해서도 깨닫게 돼요.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배가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것. 그 사도행전은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과 또 동역자들의 삶, 누가는 그걸 본 거예요. 성령께서 저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누가는 성령 충만해요. 바울과 동행하면서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령 충만해 잠들었더라. 그 인생은 성령 충만한 삶이었어요. 올 한 해 동안에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사모하는 것은요, 저 우리 성도분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이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들을 정말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원래는 이거 사모하시기 바라요. 성령의 사는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이 내용을 기록할 때 자기는 그냥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충실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증인인데, 목격자이고 일꾼인데 내가 이것을 기록해야지. 그 주시는 마음에 충실해서 기록했는데 그것이 성경이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충실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충실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가세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되돌아보면 저희 교회도요,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과정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기보다 시작한 것보다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정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세우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사모하는 분들이 모이게 되고 또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난 4년을 온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걸 외면하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올 한 해 동안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에 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분들의 삶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신실하게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 우리 성도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결단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이 또 세상의 분주한 일들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연애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함께 반주 들으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대신하여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 선한 능력,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계획하신 일들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2024년 첫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누가가 정말 그 당시에 주님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충실하여서 주님 진실하게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누가의 삶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셔 이 성경을 기록하게끔 하신 것처럼
또 많은 제자들이, 목격자들이, 또 증인들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 성도들도 일꾼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 그 일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일이 아님을 압니다. 사람의 힘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아내는 동영항 앞에 기독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충만하심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이 될 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세우신 동경아합회 기독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회복해 주시옵소서. 땅의 교회들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인사 나누시면서 우리 식사 교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